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도 정말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병으로 죽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힘썼던 것,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국방력이었습니다. 국방력.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자,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무엇을 주둔시키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서 영문을 두었더라는 것은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석관동으로 하면 돌고지역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초등학교 앞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입구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이 여기저기 군대를 다 포진을 시켜놨어요. 혹시라도 누가 쳐들어올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늘 그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국방력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남유다가 지금 노란색 그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렇게 작습니다. 경기도보다 작은 나라, 그곳이 바로 남유다였고요. 북쪽의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주변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아람, 아수르,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늘 자나깨나 생각이 군대를 어떻게 하면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소원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소원이 언제부턴가 이 소원에 의해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여호사밧의 소원이 국방력에 대한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 거예요. 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호사밧의 소원은 국방력이었는데 그 소원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처음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것은 관용어구적인 표현인데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은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17장 3절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거의 90%는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변질이 됐습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90%는 잘했어요. 아세라상, 바알우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10% 말년에 아사왕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나라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시 변한 거예요. 바알우상, 아세라우상 잡초처럼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사왕이 90% 인생의 90%를 하나님 앞에서 잘했고 바알우상 아세라우상 다 때려 부쉈지만 막판에 못하니까 기도를 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 년 영적으로 쌓아왔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따라해 봅시다. 꾸준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생활은 옛날에 많이 했다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마지막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호사밧, 아들인 여호사밧이 잘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판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여호사밧이 기도를 회복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도하는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북이스라엘의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을 따르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렇게 여호사밧은 최선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나라,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를 그는 그렇게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심으로, 오늘 이 부분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제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열정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그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제일 잘하려면 이것입니다. 전심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심 회복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열정 회복, 열정을 회복해서 2025년 더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전심으로 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어떻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은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건성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심으로 하는 것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부서를 섬길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이에요. 전심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마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호사밧은 초창기에는 군대를 여기저기 주둔시키는 게 그의 최선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저기 속관동에도 보내고 장위동에도 보내고 무슨 동에도 보내고 최선 다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서 뭐 하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 나라가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가르쳐야 된다. 여호사밧이 여기에 또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을 시키고 열심히 말씀 전하게 하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 했더라? 가르쳤더라. 부지런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국방력은 이제 뒷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첫 번째 소원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그의 소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무엇을 했다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남유다 생각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절대 가지 말자. 그 나라 가면 왠지 죽을 것 같다. 그 나라 절대 정복하지 말자. 다 열애를 시켜요. 주변의 열국들이 남유다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여호사밧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1년 걸릴 것을 하나님은 하루면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알아서 주변에서 벌벌 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여호사밧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가 주변 나라들에게 겁을 주거나 뭐 특별한 걸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겁먹게 해주시고 알아서 조공 바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강대했습니까?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점점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시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점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보시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만 명?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몇 명? 20만 명.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몇만 명? 20만 명.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자, 군대를, 지금 나온 숫자를 다 플러스를 해보면 총 몇만 명이 되냐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총 몇만 명? 116만 명이에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군대는 다 모으고 모았을 때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도 이 작은 나라에서 엄청 많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배입니까? 딱 2배, 2배. 정확하게 2배의 군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100만 대군 하면은, 우리가 100만 대군 하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숫자를 말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대단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16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똑똑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또 점점의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 맞추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모든 소원 그 이상,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점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중요한 나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